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일이 신일교회를 생각하면요, 저 이 생각이 떠올라요. 신실하게 일하는 교회. 신실하게 일하는 교회. 신일교회. 왜냐면 제가 25년 전에 갈 곳이 없을 때 우리 김성교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받아서 이곳에서 파송 선교사로 신일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신실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일교회 김성교 목사님 그리고 이 신일교회는 손님이 아니라 저의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치 친정집을 찾아온 것 같은 신일교회에 와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내리셔서 모두가 복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드린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드린 자의 손길들 속에서 주의 복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만 나타나시고 하나님, 종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아마 우리는 많이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쭉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밭이 4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어떤 밭이냐면요, 길가에 뿌려진 밭이 있대요. 길에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돌짝밭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돌짝밭에 뿌려지고, 세 번째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대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가 옥토가 있대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누가 길가에다 뿌리고 누가 돌짝밭에 뿌리고 누가 가시밭에 뿌리겠습니까? 이 밭을 잘 개간해서 그 옥토밭에다가 뿌리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 사막의 땅이고 밭을 경작하지 않고 그 당시 문화는 그냥 씨 뿌리는 자가 쭉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면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길가 같은 아주 딱딱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들었지만 이렇게 바로 잊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돌짝밭, 들을 때는 좋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바로 시들어버리기도 하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너무 좋은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덤불이 있대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 생각도 있고 다른 걱정도 있고 염려되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하는데 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얘기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있대요.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요, 참 신기하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가 듣고 이 쉬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 쉬운 얘기인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요, 선교를 하면서 참 감사를 했어요. 제가 25년 전에 선교사를 나갔죠. 처음에 나간 게 어디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서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들. 북한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탈북자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무런 후원도 없고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렇게 갔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가서 탈북자들을 가지고 모아놓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냥 신학교 아침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막 가르쳐요. 하루 종일. 탈북자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아파트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 보면서 그들 가르치면서 막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탈북자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가려면 미리 나가서 이 친구가 제 신발을 갖다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어요. 너무 춥잖아요. 저 위에 장춘, 이 타얼빈 이 지역은 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안고 있다가 나오면 선생님 신발 신으라고 딱 내놔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북에서 군인 출신 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온 친구거든요. 근데 섬길 게 없으니까 제 신발을 가슴에 푹 안아요. 추우니까 가슴에 푹 안았다가 저한테 신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탈북자들과 1년 생활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자신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게 맨날 김치하고 감자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먹고 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소개했냐면 상하이에 있는 한인연합교회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탈북자 사역하다가 느닷없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갔더니 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봤더니 궁궐에서 살더라고요. 다들 가면 주재원들이잖아요. 다들 사장이잖아요. 지사장. 어디 가면 사장이고, 이들의 삶이 집값만 한 달에 3,000불짜리 집에 살더라고요. 조금 비싼 집은 10,000불짜리도 집값에 살더라고요. 제 눈에 너무 놀랐죠. 아니, 이렇게 살는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북한 탈북자애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감사하게도 호주머니에 호주머니를 열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저 탈북자 선교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탈북자 선교하는 데서 막 이렇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줬어요. 여기 면 탈북자 선교하는 동료 선교사가 오면 그 선교사가 강단에 여기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바로 호주머니 꺼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또다시 보내서 이제는 중국 선교해야지. 그래서 중국인들을 갔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게요. 가정교회 사역. 한 시골에 가서 한 50명 정도에 모여놓고 막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갔는데 저는 이제 한인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1시간도 길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를 1시간 정도, 중국어로 1시간 정도를 준비해서 그 사역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1시간을 딱 전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1시간 전했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오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가지고 3시간, 4시간 자전거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1시간만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최소 3일은 전해야 한다고. 최소 3일은 전해야 한다고. 아니, 난 준비도 안 됐는데요. 근데 강사가 없어요. 다른 강사가. 최소 3일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 배우고 같이 3일 동안 안 되는 중국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마치 지금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들이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느낌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 정도로 이분들의 갈망하는 눈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눈으로 이걸 듣다 보니까요. 안 되는 중국어고 말씀도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빼앗겨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매달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는데 하루, 저도 가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3일 말씀을 전하면 일주일이 딱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빼앗긴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빼앗긴다 할 정도로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자들. 그러다가 중국 남경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왜냐하면 대학생들 사역하다 보니까 2명, 3명 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아지니까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는 한 2명 정도 새로운 아이들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보니까 한 4명 정도, 매주마다 4명 정도 새로운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3년째 되니까 매주마다 한 10명씩이 새로운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 학생들 중에는 어느 학생들이 활동적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저를 갖다가 선생이라 목사라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 애들은 전부 다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일주일에 몇 번 나를 만났느냐, 이게 자기들의 자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이냐,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만난 사람이냐, 아니면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일주일에 5번 만나는 사람이냐. 어떤 나는 일주일에 7번 만난다 할 정도로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저를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활동하고. 왜냐면 이 젊은 애들이니까 활동도 많이 해요. 배드민턴 치기도 하고 딸기밭에 딸기 따먹으러 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갈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활발하게 됐을 때 공안한테 잡혔습니다. 왜냐면 매주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오니까 그날도 제가 딱 오는 친구한테
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손을 뭐 꺼내더라고요. 자기 신분증을. 경찰, 공안이었어요. 우리 말하면 경찰이죠. 꺼내면서 자기랑 어디 같이 가야 된대. 그래서 그날로 잡혀서 이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 추방되니까요. 저는 이제 그 사역에, 선교의 사역에 너무 재미나 했었잖아요. 이렇게 활동하고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어디로 인도했냐면요. 대만 땅으로 인도했어요. 대만 땅으로 인도해서 대만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만 땅에서 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느 정도 중국어도 되고요. 이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하나님, 이들과 이제 대만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더 멋진 사역을 열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잡히기도 하고 뭔가 보상심내로 하나님 뭔가 나한테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대만에 딱 갔습니다. 근데 대만 땅의 사람들은요, 와, 정말로 친절해요. 이분들이 너무 친절해요. 길을 물어보면요, 이분들은요, 중국 그냥,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들은요, 저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그 길을 데려가서 가요. 정말 친절하고,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은데,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갈수록 이 밭이 길가, 돌자, 아니면 가시밭, 옥토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너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라서요, 자기들이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유쳐도 변화가 없고요. 교회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긴 와요. 근데 왜 오냐 하면요, 선교사니까 나 돈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이러면서 얻으러 오는 친구들 많고요. 그리고 좀 나면 이제 또 안 와요. 근데 자기가 좀 어려우면 또 와서 좀 어렵다고 해서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일을 좀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떠나요, 교회를. 그냥 교회를 떠나요. 내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훈련시켜서 뭔가 맡겨주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저하고 연락처 그냥 끊어져 있어요. 받지도 않아요, 전화를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옥토밭을 줘야 하는데 길가에 있는 길가를 주고, 그리고 이 돌짝밭을 주고 왜 가시밭을 줍니까? 가시밭을 줍니까? 한편 마음속으로는요, 이제 대만을 정리해야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나한테도 이 좌절이 오고 선교사에게 고갈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를 먹고 그 영혼이 자라는 거 봐야 하는데 그 영혼이 자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주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엔 전부 밭으로만 비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느닷없이 보여주는 거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3절이죠. 3절에 길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이제는 좌절하면서 내가 이 대만 땅을 떠나야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선교의 사역에서 열매를 못 거두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씨를 뿌려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길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덩굴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 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는 자로? 밭을 평가하는 자로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씨를 뿌리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이 속에서 저한테 느껴지는 거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맨날 밭 투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씨를 뿌리는 자로 그곳에 보냈는데, 씨를 뿌리는 자로 그곳에 보냈는데 왜 밭 투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뿌려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식물을 어디다? 물 위에다 뿌리라는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다 뿌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씨앗이 날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그곳에 뿌리라는 거, 물 위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해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는 뭐냐고 얘기했을 때요, 선교는 내 식물을 어디에다가? 물 위에다 뿌리는 거라는 겁니다. 물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뿌립니까? 뭘 뿌립니까? 왜냐면 제가 너무 사실 교인들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맨날 교회를 이용하고 먹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얄미워요, 살찌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더라고. 네가 씨를 뿌려야 하는데 뭘 뿌려야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선교사라서 뭘 뿌릴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네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너무 기구한 인생들이죠. 왜냐면 정말 힘들다. 이렇게 잘 배우고 뭐 학력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 땅에서 힘든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내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냥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하고의 그 접촉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성장은 안 되고 있고 10년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뭘 뿌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대만 땅에 있으면서요, 병원 전도를 막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 가면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면요, 그래도 거기는 대만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우상을 섬기든 뭘 섬기든 배척은 잘 안 해요. 하라면 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전도를 해도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전도하면 마치 전도가 된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면요, 그냥 그래 기도해 줘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 부분에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이 딱 갔는데 중풍 걸린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오랜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다 보니까 똥오줌을 받아줘야 하는데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똥오줌을 바꿔주고 씻겨주고 이러는데 안 하니까 제가 가는데 냄새가 너무 나고, 이 부부 간에도요 이게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서로 간에 마치 내가 갔는데도 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랬죠. 하나님, 내가 실질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좀 며칠 지나서 어떤 친구 선교사가 어떤 스본스드라고 하는 그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안마식으로 해서 발을 문지르면서 치료해주는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불교 신자들, 엄청 대만 많은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꼭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돼. 누구든지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와주는데 착한 행실로 이 치료하는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낫는 파킨슨, 병원에서 안 낫는 많은 병들이, 가진 자들이, 허리 아픈 거, 중풍 환자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 착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로, 섬김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씨를 뿌리면 너의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아멘?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나는 예전에는 전부 이게 반만 생각을 했는데, 반만 생각해서 내가 옥토밭이 돼야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되라? 씨 뿌리는 자가 되라. 씨 뿌리는 자가 되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여기에 어떤 일가 있을까? 4가지의 그 밭이 있지만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예요. 만약에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4가지 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로. 그 마음을 아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가족 여러분, 20년이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셨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밭을 투정하지 말고, 시대를 투정하지 말고, 우리 시대가 어땠는지 시대를 투정하지 말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은 항상 비관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면서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씨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